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조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화평장로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7년 4개월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궤 뒤를 쫓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었죠? 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이전한 이곳에 와보니 참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특별히 우리 김용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우리 여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하고 애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이 참 들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목사다 보니까 참 마음에 죄송한 마음뿐이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장로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김용환 목사님 보내주셨고, 제가 오늘 이번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고, 물론 인터넷에서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긴 모습이 저 육촌 동생 조기선 목사하고 또 비슷해요. 진짜 정말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저 육촌 동생 합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아르헨티나 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갔는데 다시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슷해서 상당히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참 그 어떤 열정이 있으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죄송한 표현이라면 다부지시고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충만한 그런 어떤 귀한 목사님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장로회를 사랑하셔서 저보다 더 이제는 젊고, 저도 42에 왔는데 우리 김용환 목사님 딱 42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능력 있으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이 화평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세워가시고 한 번 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귀한 교회로 우리 멋지게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그런 우리 화평장로교회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와서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와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정현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다시 볼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박연순 권사님이 또 조금 몸이 건강이 힘드셔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한국에서 소식 듣고 참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귀한 우리 분들을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인들을 또 함께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들고, 무엇보다도 화평교회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애쓰시고 기도로 붙들고 오신, 정말 제가 그리웠던 그런 얼굴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1개월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데 지금 간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교회가 참 안정되어 가고 있고 점점 활기를 띄어가고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 그 서울 강남 중심에 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가면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조금만 내려가면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 목자 침례교회 그 교회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잠실교회라고 LA 영락장로에 있던 이명천 목사님 그 교회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이재철 목사님 목회하던 그 주님의 교회가 있고,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참 그런 곳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지역에도 사랑하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원 가운데 그렇게 올 수 있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사람 같이 와야 되는데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 사모 다 같이 미국 나갔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갔다 올 거니까 지켜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교회 지키도록 두었습니다. 같이 못 와서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화평장로 여러 성도님들 정말 그립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전해달라서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화평교회 당회와 우리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요새 매일 그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제가 보고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너가야 하는 두 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홍해라고 하는 경계선입니다. 이 홍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 애굽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첫 번째 경계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떠나야 하는, 멀리 해야 하는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홍해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난 것이 바로 그 물 가운데로 세례를 지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귀중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등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영적인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과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이전을 떠났다 하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강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화되는 과정, 그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물론 광야를 돌게 된 것은 12정탐권의 그 불신의 보고 때문에 생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홍해를 지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4대가 되잖아요. 그죠? 4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 자기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 건너야 하는 분명한 경계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이것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훈련받고 난다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한 경계선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 천국에 분명히 갈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분명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훈련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두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면 들어가면 다 차지하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눈앞에 놓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제일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들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차지해야 된다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두 번째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 이 땅에 두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화평교회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일대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김용환 목사님 부르셔서 또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아틀란타 지역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정말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이라는 경계선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시딤에서부터 떠나서 요단강에 왔어요. 여호수아가 200 몇십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어떻게 건너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 3장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며칠 동안 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일간 요단강에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요단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야기도 없는데 뭐 하고 있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가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3일치 양식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치 양식? 3일치 양식.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3일치 양식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3일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치 양식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3일이면 금방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가져온 양식 다 쓴 거예요. 그죠? 다 썼대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어떤 말씀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강의 얕은 곳이 어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강을 건너가지 뭐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강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른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지? 요단강을 살피면서 여기가 통과하기 쉬울까? 저기가 통과하기 쉬울까? 배를 만들까? 뭐 다리를 놓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3일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요단강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중대한 사건 앞에서 이 3일의 시간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쉬는 시간? 급해요. 시간이. 양식도 3일밖에 없는데 빨리 건너가야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게 하셨는데, 이 3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해야지! 어쩌면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떤 일이라도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다급한 마음이 들어도 먼저 못 붙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병원에 눕혀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시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불안해하고 다급해하고,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보시고 주관해 가시고 있으시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내 앞에 요단강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3일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치? 어떤 명령의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 뒤를 좇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디가 강이 얕은 곳이니까 그 얕은 곳으로 가서 건너갈 수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나무를 구하다가 든든한 나무를 만들어서 다위를 놔라,
그 다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한번 가도록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오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 뒤만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쯤 떨어지는 그 거리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강만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 딱히 한 말씀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출발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경계선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이란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라 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언약궤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책과 언약궤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드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드냐니까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냐니까 그렇게 썩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안쪽과 바깥쪽에 금으로 입힙니다.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가 가져왔던 두 돌비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닫고는 거기에 뭐를 새겨 만들어내니까 천사, 그룹이죠. 천사를 그 언약궤 위에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질이 안 좋은 낮은 나왕이든지 미송이든지 이런 나무가 있지만 그런 나무하고 다른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언약궤의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그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아카시아 나무 그대로만 하나님의 언약궤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금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입혀져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돌비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아까 제가 그랬죠.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역적으로 주는 시사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카시아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질이 좋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카시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잘 다듬어져야 돼요. 금으로 입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언약궤 안에 꼭 있어야 되는,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통하여 주신 두 돌비, 다시 정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담겨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짐으로 우리가 아카시아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된 언약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 약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은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 쉬운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진짜 나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나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로 통해서 생명의 역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와야 합니다. 들려와야 돼요. 이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겨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심령을 들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리바이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평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아틀란타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사가,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돼 있죠. 이런 명령이 말씀 주세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언약궤 뒤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야 되냐니까 거리를 두라고 돼 있죠. 얼만큼 거리를 두라고 돼 있어요? 2000규빗은 제가 또 장사하게 써놨죠. 몇 메다? 네, 900m. 900m면 약 1km예요. 1km.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 돼 있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언약궤하고 너무 붙어가다 보면 자칫하면 언약궤를 앞질러 가버려요. 앞질러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잘 생각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질러 가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뒤를 계속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머물면 서고 가면 출발하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찬양팀에서 안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치? 찬양하죠?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 그 일들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백성답게 그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가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 마지막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유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3장하고 6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호수아 3장과 6장을 비교해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했던, 요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그 요구하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결치 않고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평교회가 우리 김용환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송파제일교회를 부임해 가서 그 교회 속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파제일교회는 사실은 참 우리 합신교단에서는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진짜 제 마음속에 흠모하던 교회였어요. 왜냐하니까 호산나 교회와 홍정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남서울 은혜교회와 여러분 잘 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와 그 다음에 송파제일교회가 합신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그 박병식 원로 목사님이 71년도에 개척했는데 거기에는 그 여러분 그 가락시장 있는 물구디예요. 그 비가 오면 전부 다 신발 장화가 없으면 못 다니는 그런 곳이. 그 잠실 제2 롯데월드가 있고 석촌호수가 있고 지금 문정동에 상당히 개발된 우리 교회만 있는 데는 아직도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 도심 속에 있는 시골 같아요. 그런 곳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36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셨어요. 정말 말씀 가지고만. 그래서 교회가 막 사람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도 한 1600병 되는 교회로 건강히 잘 자랐어요. 근데 은퇴하시기 2년 전에 그 뇌경색이 오셔가 쓰러지셨어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는 후임자를 2분 뒀는데 7년 동안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서 7년 동안의 교회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진 거예요. 그 목회자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막 분쟁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온 목회자가 한 500명 데리고 장로님 12분과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따로 차린 거예요. 얼마 전에 또 한 우리 후배가 한 100명 데리고 나와서 또 교회 개척.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았던 거, 마음이 닫혀 있고요. 그 심령이 굳어져 있고, 그 땅이, 그 영적인 그 땅이 완전히 딱딱하고 굳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영적인 예배가 분위기가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제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귀경시켜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이 이렇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고 받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서로 사람이 목회에 대해서 믿어줘야 돼요. 목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서로 성도들끼리 마음이 열려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해야 돼요. 이 일들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되고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절로 나오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화평교회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요새 제가 결단하고요, 새벽 기도의 설교 준비만 위해서 약 3시간 제가 준비합니다. 12시에 자든 12시 반에 자든 1시 40분에 자든 11시 40분에 자든 저는 결단하고 3시 45분에 일난다. 딱 저는 알람에 딱 맞춰놨어요. 3시 45분에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내려가서 제가 또 준비해서 그 새벽 그 강단을 지키려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간 하거든요. 제가 그 진 다 합니다. 부목사님 하루 주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3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신 분인데 제가 3시간 동안 따라잡을 수는 없고 최소한 1시간 반은 버티고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졌어요. 화평교회 때 좀 더 잘할 걸.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부터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 굳어져 있던 것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활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교회는 우리 그 교회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귀하고 훌륭하게 쓰시는 김용환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그치? 그러나 이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강단에 선포되기를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뒤로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굽 가운데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이 교회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하고 선포되어지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화평 장로교회 김용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이 아틀란타 지역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 더 높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